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독일 나치가 600만을 죽였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심리적인 방법을 썼대요. 그 방법이 사람 수에 비해서 화장실을 너무 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는 데서 그냥 일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스스로 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사람들도 죽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이렇게 커피, 물 같은 커피가 나왔대요. 아주 묽은 커피가. 그거를 반만 마시고 반으로는 얼굴을 닦으며 나는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돼지가 아니야. 이 말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나치도 함부로 죽이지 못했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만들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불공평해, 나는 어려워, 나는 포기하는 게 맞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마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닌데 믿음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불공평해, 나는 힘들어,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답은 알잖아요. 아닌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은광교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오늘 제목처럼 다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내용이죠, 이 얘기도. 그래서 야곱이 일행과 함께 베델로 가려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을 보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혹시 2절 말씀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읽을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니까 야곱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패밀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알면서도 야곱은 가만히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유가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창세기 강해를 제가 하거든요. 4대 족장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야곱이 실질적인 이 4명 중에 주인공인가 싶을 정도로 야곱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계속 실망스러운 내용만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고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리셨나? 오늘도 이제 야곱과 관련된 내용의 설교를 하고 왔는데 여전히 오늘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야곱의 얘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야곱을 보면서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가능하겠다. 할렐루야. 예, 나도 가능하겠다. 하나님이 야곱도 저렇게 만드셨는데 나도 만드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김 목사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걱정의 말들을 많이 하시죠. 제가
생각보다 허당인 것도 잘 아시고 생각보다 아는 게 적은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이혜웅 목사님 뭐 하나만 여쭤보면은 막 나오시거든요. 하나 여쭤보면은 막 그 역사 뿌리부터 나오셔요. 야, 정말 박식하시다. 저는 그거랑 너무 거리가 먼 사람. 그래서 저는 야곱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 야, 나도 되겠다. 야, 하나님이 야곱도 그렇게 쓰셨으면 하나님이 나도 쓰실 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깐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이 특별히 좋은 이유가 오늘 제목처럼 다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우리 아까 석임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냥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델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셨다고 그래요. 그 베델이 어떤 곳이었냐면 인생 바닥일 때 야곱이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정말 뒤에서 누가 쫓아오지 않을까 불안할 때 그때 만나 주셨던 장소가 베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기억을 떠올리시며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인생의 바닥일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셨지. 그런데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살면서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그 베델이 어떤 곳이고 자기한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04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는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안수 받기 전날 잠을 못 잤어요. 설레서 못 잔 게 아니고 그날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막 신령한 걸 보고 듣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그런 걸 좀 경험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귀가 저한테 너무 또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가 되면은 개나 소나 다 목사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못 받겠더라고요. 내일 안수 받는 날인데 목사 안수를 못 받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애들하고 자고 저는 작은 방에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보냈었어요. 왜냐면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그렇게 몇 시간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너무 생생하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니까 다 맞지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마귀가 걔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 내가 널 사랑하고 널 위해 죽었다는 거야. 그 말씀을 주님이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안수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마귀는 틀린 말 안 하고 정말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생각 못하는 게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여러분, 야곱의 말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희 교우들에게 설교를 했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렇게 들어요. 마치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좋은 게 설날이 2번 있는 거 아닙니까? 1월 1일에 한 번 있고 설날 또 한 번 있고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새 출발하자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마음으로 살거든요. 뭐 안 되면 또 어때? 새 출발하면 되지. 또 안 되면 어때? 넘어지면 어때? 또 다시 일어나면 되지. 반칠환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새해 첫 기적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시인데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한 줄 띄고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이해되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저마다 보폭도 다르잖아요. 저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온 가정 환경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바위는 미리 움직이지도 않고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근데 시인은 그렇게 보지 않고 바위도 나름 고생해서 그 자리 지키고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가 꼭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우리가 각자 수고하고 저 사람은 뭐 이렇다고 그러고 저렇다고 그러고 뭐 비교하고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예유 목사님 사모님 말할 것도 없고, 이분들의 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 목사님 사모님 여기까지 오는 것, 우리가 모르는 정말 본인의 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해도 시인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아무도 못 알아줘도 네가 바위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와 있는 것 같아도 나는 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적당히 마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은광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웅 목사님 오래전인데 한번 모셨었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양육받은 성도들이라면 분명히 좋으신 분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가 이제 담임 목회 이제 18년 됐거든요. 목회를 해보니까 한 교회를 30년 이상, 야, 이건 진짜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얼마나 많이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러나 이 교회를, 이 귀한 교회를 여기까지 어쨌든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우리 노명선 목사님을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용 목사님이 다져놓으신 기초 위에 우리 사랑하는 노명선 목사님 중심으로 교우들이 하나가 되면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다시의 은혜가 우리 은강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강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예배를 모두 마치